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와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악령의 강신과 그 여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그 일행을 환영하는 행사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는 여인들의 그 노래 소리에 매우 불쾌해하면서 또 심히 노한 반응을 보인 사울은 그 시기하는 마음 또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악령의 강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탈인격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탈인격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구 말을 내뱉는 소위 헛소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손에 든 창으로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씩이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왕위가 다윗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까, 자신의 왕위가 다윗에게 이양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과 초조함에 쌓이게 되어지고 결국 사울은 두려움의 깊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책을 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 다윗이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최전방으로 발령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전선으로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결코 여러분의 심령에 강신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초청하시고 또 성령 충만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울의 변덕과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악한 계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덕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왕이 자신의 사제를 틀어서 부자가 되게 할 것이고 자신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을 것이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은 백성들에게 거듭 사울 왕의 이 약속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27절과 30절이 바로 그 확인한 내용들이지요. 본문 17절에 보면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그가 약속했던 두 번째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을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랬을까요? 아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으면 다윗에게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백성들이 우리 왕은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꼭 지켜, 이렇게 신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속했던 대로 다윗에게 주지 않고 약속했던 그날에 자기의 맏딸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주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아내로 주고자 했던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런 변덕을 부렸습니다. 변덕이 불러오는 가장 큰 낭패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울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한번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덕스럽지만 사울 왕이 자신이 한 약속을 이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변덕스럽지만. 그런데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 뒤에 깔려져 있는 의도된 계산, 음흉한 숨은 의도와 목적, 그것이 놀라운 겁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그 약속을 그냥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사울의 속에 있는 숨겨진 의도,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음흉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음흉한 숨은 의도와 목적이 17절과 21절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사위로서 나의 부마로서 네가 정말 열심히 나가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는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뒤에 말씀이 놀라운 말이에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의 속에서는 너는 전쟁에 나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맏딸 메락과 결혼을 시키면서 결혼 약속을 하면서 그의 속에 숨어져 있는 그 불순한 의도. 21절 말씀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1절 말씀은 메랍을 주려고 하다가 변덕을 부려서 아드리엘에게 주어버리고 둘째 딸 다말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데 그 뒤에 또 이전과 같이 똑같은 음흉한 계획을 숨겨놓습니다. 사울이 왜 자신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고자 했는가? 사울이 왜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고자 했던가? 자기 말을 지키려고 했던가? 아니면 자기 말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 속에 어떤 불순한 의도와 계산이 있어서인가? 우리는 한눈에 이 17절과 21절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충성심을 요구하면서 다윗을 전쟁터로 계속해서 내어보내고 그 전쟁터에서 적군의 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호크마 주석에 보면 간악한 의도라고 했어요. 이 간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얻는 왕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가 없어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데까지는 좋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배경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숨은 의도가 숨어 있다. 다시 말하면 불순한 의도, 간악한 그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다가 일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니 이제는 자신의 딸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대로 자신의 손에 든 창으로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제 그는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전부장으로 삼아 전쟁터로 보낸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한 약속을 되살리면서 자기의 맏딸 메랍을 주고자 그렇게 공언을 하면서 그 뒤에 이런 간악한 숨은 계산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 미갈은 맏딸 메랍과는 달리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거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 있지만 다윗이 내 마음에 들고 사랑해. 나는 저 남자와 결혼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이 미갈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도 다윗을 죽이는 올무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었습니다. 계산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어서 평생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있죠. 두 사람 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알리는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식을 결혼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결혼이 부모와 혹은 친권자에 의해서 소위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혼인 당사자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모들 간에 결혼을 약속해 버립니다. 내 딸 너에게 줄게, 당신의 아들에게 줄게, 내 아들 당신의 딸에게 줄게, 우리 결혼시키자, 우리 사돈관계 맺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소위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예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또 이렇게 다른 나라의 왕들의 그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는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이런 결혼을 정략적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의하고 결혼한 것. 이 당사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당사자들은 얼굴도 몰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이 결혼이 이 사울 왕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했던 이유도 넓은 의미에서 정략적인 결혼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정략 결혼이에요. 이 결혼이 자신의 변덕 때문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자기의 딸 미갈이 정말로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서 다윗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순수한 사랑마저도 자신의 음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연실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아니, 자기 딸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결혼, 그 사랑마저도, 그 순수한 사랑마저도 자기의 목적과 계산을 따라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음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까지도 이렇게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동원한다고 하면 설사 그 일이 성사되었다 혹은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뒷감당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뒷감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할 때 목적도 선하고 또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 또한 선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런저런 일을 했다가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뒷감당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사울 왕이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해치려고 한 그 음흉한 계획과 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쇠사슬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과 벌어진 길보아 전투에서 적군의 화살에 중상을 입게 되어지고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의 칼에 자기의 몸을 덮쳐서 자살을 하게 되죠. 자신의 세 아들과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장졸들이 함께 한날에 바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운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순수하고 겸손한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 대해서 제가 늘 보고 있는 이 호크마 주석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딸을 이용하여 교활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획책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자신과 아비의 집 신분이 사회 정치적으로 비천하고 무명함을 겸손하고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결국 자신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형들이 오해했듯이 사울 왕이 내건 명예와 부의 보상에 조금도 유혹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로 다윗은 이전 자신의 목동의 신분을 사랑했을 뿐 부마의 신분을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호크마 주석의 해석을 동의합니다.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은 정말 사울의 부마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장에서 골리앗을 상대하여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사울 왕 주변에 있던 수다한 군장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는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장에 나가는 군장이 입는 갑옷조차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창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방패든 사람도 없었습니다. 혈혈단신, 그냥 소위 정말 맨몸으로 다윗을 향하시 사울을 향해서 나가 싸웠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무기는 그저 물맷돌 그리고 지팡이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쳐 외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여 나가는 무기의 전부입니다. 이런 그가 이런 순수하지 못한 목적, 내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리라. 여러분, 그 전장터에 있는 많은 군장들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기 형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여 나가 싸우려고 하는 이가 없었고, 사울이 큰 소리 칠 때마다 도망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러서지 않고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 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더럽혀진 명예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졌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할례받지 못한 이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여 전쟁터에 나간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예요. 형들이 오해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요청했을 때 다윗의 세 형들은 다윗의 관심이 온통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에 집중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네 형편에, 네 주제에, 네 신분에 무슨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싸움도 안 되지만 네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옳지 않은 거야. 전쟁에 나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것이 무슨 골리앗과 싸움을 한다고 얼마나 핀잔을 주고 얼마나 오해를 했습니까? 그러나 18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다윗은 결코 왕의 사위 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의 순수한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오해를 낳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가 무슨 의도와 목적으로 그런 말을 했고 또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언행을 통해서 말하고 해석을 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말과 행동과 또 그것의 의도와 목적, 그것을 여러분 순수함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함에 두어야 되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야, 당신이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된다 막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내가 사울 왕과 이렇게 같이 겨눌 수 있는, 내가 사울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신분, 그런 위치, 난 그런 사람 못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겸손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 행동이 결코 불순하지 않는 순수함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18절 말씀을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8절 이 말씀에 대한 이 호크마 주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를 들어서 왕의 자리에 올리우신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더 순수하고 더 겸손함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약에 들어 올리시는 그런 다윗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다면 하나님은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그 모범이 바로 다윗입니다. 겸손하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시는 이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악령의 강신과 계속되는 그 여진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울에게 있어서의 모습들, 변덕과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일 뒤에 숨어 있는 음흉한 계획. 다시 말하자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간악한 계획과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래서 제가 여진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저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심지어 자기의 딸이 사랑하는 그 사랑마저도 자기의 이런 음흉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사울의 강신으로 말미암아서 계속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혹시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있다면, 질투가 있다면 속히 몰아내셔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데서 와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을지언정 악령의 강신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결단코 나타나서는 안 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사울과의 모습과는 전혀 비교되는 다윗의 말과 다윗의 행동한 순수함, 이 겸손함, 다윗의 말과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순수함과 이 겸손함,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덕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숨은 의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숨은 의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쇠사슬이 될 것입니다. 사울의 자취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순수함과 겸손함이 겸비되어진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갖춘 그런 말과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런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을 정죄하던 다윗,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도 다윗같이 순수함과 겸손함을 겸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덕목이 나의 덕목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